하나님,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는 그 길, 당신의 여종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겠다고 찬양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어머니로, 딸로, 할머니로 살아왔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진 찬양을 통해서 일평생 주님 따라가는 길에 온전히 주님 의지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온전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 기독교 장로의 여신도회는 생명, 정의, 평화, 기치를 삼고 한국 역사 안에서 선교사에게 동참해 왔습니다. 이제 100주년을 향해 나가는 시점에 화해의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기장 여신도를 꿈꾸며 2020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장 여신도의 이러한 정신과 사역은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과 화해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화해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화해와 선포, 또 실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그 은혜와 구원의 은총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옛사람의 옷을 입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먼저 택하셔서 친히 화해를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화해의 도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하나님의 선포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화해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일어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 향해 사도 바울은 죄와 허물로 묶였던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즉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감격은 누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지만 오늘도 어제와 다름없이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려 수고하고 일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질병으로 시달립니다. 그뿐인가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은 늘 곁에 있고 나를 분노하게 하는 상황 또한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동일한 세상에 살면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람으로 인하는 관계의 문제로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생활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과거에는 인종과 나이와 성별에 따른 차별을 당해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으나 이제는 그러한 차별을 부인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이 거듭난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화해의 직분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들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예수 중심적인 사고로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화해를 선포하고 실행하는 것은 나 혼자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공기, 태양, 비 등 모든 자연 만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가지는 전유물이 아니듯이 세상을 향해 그 화해의 선포 또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앞으로 믿게 될 수많은 사람들 위해 주어진 값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켈리 맥코니걸이 쓴 스트레스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사고방식, 곧 생각은 마음가짐과 행동방식 그리고 감정에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그 대상을 걸러서 통과시키는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수용하기로 마음먹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각의 변화를 갖는다면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고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볼티모어에서 노화에 대한 종단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 종단 연구는 주로 질병을 원인을 찾아내는 데 사용하는 연구 기법인데요, 한 사람을 평생 동안 추적하면서 그 일생을 따라 진행하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사람이 늙어가는 과정, 즉 노화에 대한 생각을 가진 긍정적인 그룹과 부정적인 그 두 그룹을 가지고 심장마비에 대한 발병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심장마비 발병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80%나 더 낮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질병이 회복하는 데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나이가 먹는 것, 또 노인 되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현명한 일이다, 또 삶의 지혜가 깊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긍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과, 또한 부정적인 사고, 늙으면 죽어야 된다, 쓸모없다, 늙으면 사고방식이 꽉 막혀있다라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보다 심장마비에서 발병되었을 때 회복되는 순간이 한층 그 속도가 훨씬 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더 빨랐다고 결과 보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예수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꾼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4장 23절은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당신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화해하시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던 과거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화해를 선포하는 것이 그치지 않고 우리들을 화해의 직분을 주시어서 화목케 하는 존재로 세우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너와 이웃이, 이웃과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화해케 하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는 성도들과 화해를 이루기에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당과 팔을 지어서 형제와 자매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음해함으로 실족해 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무관심과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형제가 있다면 그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형제와 우리 각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일에서 만약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히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중심적 사고입니다.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신앙 공동체 속에서 모든 일에 필터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화해에 선포하시기 위해 동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고 우리의 죄가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온전한 화해 선포와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주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모두가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우리의 손을 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와 충만하더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은 곧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실 때 화해의 말씀도 복음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우리는 세상과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손을 펴 세상과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을까요? 손을 펴는 것은 마음을 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손을 펴는 것은 세상을 향한 봉사와 섬김, 헌신이며 마음을 펴는 것과 같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 말씀은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질 때 손도 함께 움켜쥐는 것입니다. 결국 움켜쥐는 것은 손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질 때 우리의 행동은 인색해지고 타인에 대한 배려나 아픔은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채 자신의 재물을 움켜쥐는 것과 같은 완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남의 집에 종이 되었던 자를 7년 만에 해방시키고 빚진 자의 빚을 면제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면제 규례입니다. 이 면제 규례는 애굽의 종되었던 자신의 고통과 출애굽의 해방과 자유를 상기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은 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아, 너희들 공동체 안에서 고통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돌봄에 있어 인색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신명기 15장 19절은 인색한 행동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더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오는 모든 의도적인 행동은 극심한 공경에 빠진 가난한 이웃의 호소가 하늘에 닿을 것이고 그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죄를 물으실 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동일시하심으로 공고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 또 그들을 공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을 외면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도와야 하고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한가? 이것만이 세상을 향한 화해 선포하는 것이고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해답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고 구제할 때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무조건 가난한 자를 도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에 대한 공개 또한 그러한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와 헌신을 해야 하며 그러한 행동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교회가 담당하고 있는 20년을 맞는 사랑의 바자회와 또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하는 무료 급식 사랑의 식사를 통해 세상을 향한 화해 선포를 또 손을 펴 작게나마 실천하고 있어 참으로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매년마다 열린 바자를 통해 22명의 난치병 어린이들을 돕고 있고, 또한 매주일 화요일 무료 급식을 통해서 140명에서 160명가량의 어르신들이 식사하러 오십니다. 사실 처음 시작했던 무료 급식을 시작하고 또 바자를 시작했던 때와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많이 변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IMF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실업자들이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이 사랑의 식사가 실업자들보다는 오시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역의 어르신들이며 취약한 노인들입니다. 자식들이 사주셔서 옷도 잘 입고 오시고 우리가 바라볼 때 부족함 없어 보이시는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 또 때로는 식사하시면서 불평불만하시는 모습을 볼 때 봉사자들 입장에서는 기운도 빠지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살펴보면 하루 종일 아무도 찾아오는 집에서 혼자 식사하는 것보다 비록 싸우는 소리가 들려도 왁자지껄한 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맛있게 드셔요 라고 하는 그 소리가 그렇게 따뜻하고 감사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밥이 아니라 사람 냄새 나는 곳이 그리워서 식사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바자회와 사랑의 식사가 물론 시작할 때 취지와 그 대상도 이미 많이 달라졌고, 무엇보다도 삶이 분주해져선 그 이후로 봉사자들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고 또 도울 때 그것이 진정한 도움인 것입니다. 내가 쓰고 남는 것을 돌아보고 주체할 수 없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들에게 합당하게 해나가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무료급식도 경제적인 부분이나 인력적인 부분이 힘들어서 포기하는 이 시대 속에 묵묵히 우리 송암교회가 세상을 향해 화해를 선포하고 우리의 움켜진 손을 펴야 하는 그 현장이 바로 그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손을 펴는 것, 곧 마음을 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해의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내 이웃을 섬기는 일에 완악하거나 인색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섬기는 과정을 하나님은 더 깊이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모든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 묻고 살아갈 때 우리의 움켜진 손을 활짝 펴 이웃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 누구에게 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누구에게 열고 계십니까? 오늘 특별히 여신도 주일로 섬기고 계시는 여신도 여러분, 잠언서에 등장하는 현숙한 여인은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서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 이제 나를 위한 손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손을 펴시기 원합니다. 그 손과 마음으로 진정한 화해를 선포하고 가정과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도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손을 펴는 것이 마음을 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껏 나의 안일과 유익을 위해 사용했던 그 손, 이제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